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또한 듣는 사람에게 전하게 합시고 듣는 자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처음 슬라이드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본 말씀 마태복음 18장 1에서 4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서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다 앉아주세요. 방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도 가장 잘못 해석되고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한 부분이죠. 제가 한 25년 전,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살고 있을 때 저랑 알고 지낸 어떤 미국인 목사 님의 그 소개로 용산에 있는 한 미팔군 채플 앱에 얼마 동안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디에 속한 교회였냐면 Church of Christ라는 종파 denomination으로 여기는 특이하게 목사만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돌아가면서 설교할 기회를 줘요. 다 모든 성도가 아니라 일부 성도들 중에서 이제 비교적 열심인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겠죠. 아무래도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이단 종파는 아니더라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저도 제가 사는 주에 이런 게 있는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몇 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앱에 참석한 어느 날 미군 군인이 설교를 맡아서 했는데요. 오늘 그 본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했습니다. 그는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며 설교하더라고요. 예배 이후에 다들 감명받았다는 듯이 입을 모아서 미국 사람 칭찬 잘하잖아요. 칭찬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분의 설교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가르친 설교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이렇게 칭찬해주는 와중에 제가 그 설교는 잘못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채플의 그 채플 목사가 저한테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 구절을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해석하는 저를 타종교인이나 이단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심지어 뭐라고 질문하냐면 Do you believe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for your sin?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제 신앙을 크게 의심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미군 군인이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지적한 제가 이단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군인은 이해하지 못하여 크게 왜곡하고 있으며 이를 깨닫지 못한 이 교회 목사와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훼손시킨 죄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필수 조건 말씀을 뭐라고 해요? 그 조건을 이해를 잘못해서 해석을 잘못함으로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갑동이라는 사람과 서울동이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그 고공 낙하 그때 낙하산을 언제 어떻게 펴는지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런데 김갑동은 그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제대로 올바로 배웠습니다. 근데 서울동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고공 쭉 공중에 나가서 이제 공중 낙하를 시작했을 때 이 둘 중에 누가 살고 누가 죽죠? 당연하죠. 제대로 알고 있는 김갑동은 살고
제대로 잘못 알고 있는 서울동은 땅에 떨어져 죽을 가능성이 높죠. 생명이신 빛, 이 빛이 이 땅에 와서 빛과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 속한 교회, 곧 어둠에 속한 이 교회는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그 말씀을 훼손하며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빛도 생명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샤말하고 테레오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 말씀이 변질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제대로 지키는 것을 못한 거죠. 이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늘나라를 보거나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놔야 된다. 곧 위로부터 놔야 된다고 했죠. 그럼 오늘 말씀하시는 그 천국 입성의 필수적인 돌이켜 아이처럼 된다는 말과 이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참고로 천국은 하나님 나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이란 말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읽으실 때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 하나님 나라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헤 바실레이아 투 세우, 하나님의 나라. 오케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알아봤지만 여러분 이미 알아봤는데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나라로 애표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죠. 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하늘 나라에 죄인이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십자가는 마귀에 속했으며 이 저주받은 땅을 기반으로 둔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구출해내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하늘나라의 영토 확장이죠. 마귀가 주인인 이 세상에는 세상은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였듯이 마귀가 이건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것이며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국가 곧 나라의 3요소가 무엇이죠? 첫째가 주권이나 통치권, 둘째가 국민 혹은 시민이라고 미국은 시민이라고 부르죠. 세 번째가 영토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통치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은요? 국민 또는 시민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영토는요?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권과 통치는 어디에 있죠? 이것은 마귀의 것이죠. 마귀의 것이죠. 국민은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마귀의 국민들이죠. 마지막으로 영토는요. 마귀의 권세가 미치는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에서 6절입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과연 여기서 음료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것을 성경은 비밀, 곧 미스테리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어떤 것을 또 비밀, 미스테리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제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드리면서 휴거를 비밀로 부른다고 성경 말씀을 찾아오면서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 숨겨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인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인봉한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춰두고 이 글을 인봉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급속히 증가하리라. 그 다음은 계시록 10장 4절입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인봉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탐, 이거 헬라어로는 스프라기조, 영어로는 seal up 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왕이 귀중한 특급 비밀을 전쟁터에 있는 자기 부하, 전투지휘하는 장군에게 보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친필로 쓴 다음에 그 문서를 문석함에 넣고 자물쇠를 잠그고 그 외에 왕의 도장을 옥새를 찍어서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실했잖아요. 봉인했잖아요. 봉인. 지금도 어때요? 귀중한 편지나 문서는 어떻게 돼요? 봉투에 넣어서 도장을 찍어서 아무나 열어보지 못하게 하죠. 그렇다면 이 단단히 봉함된 하나님의 비밀은 영원토록 열지 못하고 풀리지 않게 숨겨져 있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쓰였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서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세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개역 개정판은 헬라어 비블리온 곧 책이란 말을 여기서는 두루마리라고 번역했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는 책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 이 전판 개역 성경은 둘 다 책이라고 번역했더군요. 근데 그 양의 생명책이 더 어울리니까 그 양의 생명의 두루마리가 더 어울립니까? 제가 위로부터 날 때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제게 큰 책을 보여주셨어요. 두루마리가 아닌 책 모양 커다란 책이었어요. 책. 그때쯤 즈음에서 주님께서 제게 성령님의 지혜 은사를 주셨죠. 그리고 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마수라 사본을 비롯해서 신구약 사본들이 거의 다 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두루마리로 된 줄 알았어요. 두루마리로 된 것도 있긴 있지만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아무튼 성경 말씀 번역할 때는 다 같이 두루마리로 번역하든 책으로 번역하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개정판은 한쪽에서는 두루마리, 한쪽에서는 책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놨죠. 영어 성경들은 모두 두루마리라는 뜻을 갖는 스크롤이 아니라 책이라는 뜻을 갖는 북으로 번역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비블리온, 곧 책은 당연히 성경 말씀, 곧 성경책을 의미하겠죠. 요한계시록 일곱 인을 뗄 때마다 벌어지는 재앙을 기록한 부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일곱 인을 묘사한 부분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시작해서 8장 초에서 끝납니다. 쉽게 말해서 두 쪽 분량밖에 안 돼요. 이것을 책이나 두루마리라고 볼 수는 없죠. 따라서 비블리온이라고 여기서 아니 그리고 신약에서 비블리온이라는 단어가 오면 거의 대부분이 성경책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여기서도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것에서 안팎으로 글이 쓰여졌다고 됐잖아요. 안팎으로 쓰여졌다는 표현이 더욱 성경책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암시해 주죠. 하나님께서 그 제 꿈에서 계시를 통해서 보신 그 큰 한나라 성경책도 안팎으로 쓰여졌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책의 그 내용이 저는 지금 헬라 히브리어를 알지만 그때는 잘 몰랐는데 기가 막히는 어떤 어려운 나라 말로 써 있어가지고 제가 저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말이 쫙 제 머리 속에 빨려 들어오면서 제가 직관적으로 쫙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또 한 장이 큰 성경책 한 장이 쫙 넘기면서 또 마찬가지로 그 똑같이 그렇게 복잡한 천국 언어일 거예요. 그 말로 쓰여 있었는데 그게 또 쫙 저한테 따라오면서 이해가 쫙 되고 이런 신비한 그 꿈을 꾼 즈음해서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 이게 열렸습니다. 열렸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령님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럼 일곱 임으로 봉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완전히 일곱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한두 개도 아니고 7개 했다는 것은 완전히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봉인하여 준 이 말씀, 이 비밀들을 이 인을 떼기 합당하겠습니까? 누가 성경 말씀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 하늘에서조차 즉 하늘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도 있었는데 아무도 그 인을 뗄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살고 있는 천국에서조차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토 아르니온 그러니까 the lamb 그러니까 그 양은 누구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오직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 성경 속에 감춰진 비밀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인을 떼고 비밀을 풀 수 있다는 거죠. 그 양이 그 책을 딱 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내 생물과 24장로가 그 양이신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노래하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을 그 피로 사잖아요. 피로 사서 그리스도의 것, 그 하나님의 것, 그 예수 그리스도 것,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먼저 영혼을 구원하시고 장차 올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계획이며 비밀입니까? 이렇듯 성경의 이 놀라운 비밀과 이 비밀을 감춰둔 이 봉인은 오직 양이신 그 양, the lamb, 그 양이신 예수님만 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비밀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만 풀 수 있는 거죠. 이게 다시 증명됐잖아요. 제가 항상 그거 주장하잖아요. 근데 자 그럼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아까 지금 제가 간증했듯이 제게 지혜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한번 이
음녀의 비밀을 한번 풀어볼까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휴거의 비밀, 이 휴거의 비밀도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고 제가 그걸 부활 편을 통해서 다 낱낱이 드러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받은 것을 그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음녀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땅의 임금들이 이 음녀와 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해?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이 가득, 그 이름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갖고 있었고 그 여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두고 있었는데 금자에는 뭐 각종 가증한 것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고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언젠가 소위 말하는 부흥사인가 아무튼 어떤 목사가 이것에 대해서 자기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음녀는 로마 카톨릭이고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라고 이게 풀이를 하더라고요. 그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이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가봤대요. 근데 그 안에 각종 붉은빛, 자줏빛 옷과 금과 보석, 은, 진주와 금잔이 차고 넘쳤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묘사하고 있다고 자기의 본 것을 예로 들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께서 제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풀이는 성경 말씀과 제가 성경 말씀 기초로 말씀드린 성교에 비춰볼 때 완전히 빗나갔죠. 완전히 빗나갔고 그리고 만일 이 음녀가 로마 카톨릭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신들은 베드로 사도부터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역사를 보면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노플 이 주후 312년에 그리스도교를 공인함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로마 카톨릭에서 죽임을 당한 많은 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지요. 특히 중세 암흑기에 이 피크에 달합니다. 하지만 주요 312년 이전에 순교를 당한 성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에는 이 말씀이 전혀 적용이 안 되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걸 로마 교황으로 저거하면 문제가 되는 게 이 음녀가 뭘 탔다고 그랬어요?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붉은색 직승을 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라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요한계시록 자체가 설명을 해주냐면은 이것은 인류 역사상에 등장했거나 장차 등장할 7 왕들과 다른 10 왕들이라고 묘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탄생이 훨씬 이전부터 이 음녀는 존재했던 것이죠. 성경에 비춰보면 뭐가 잘못된 게 팍팍 드러나죠. 성경에 반드시 베이스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그럼 과연 이 음녀는 누구일까요? 음녀의 헬라어 원어는 포르노라는 말을 들어봤죠. 포르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one engaged in sexual relations to hire. 그러니까 즉 고용을 목적으로 성관계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섹스를 파는 사람, 성을 파는 여자 혹은 prostitute, 곧 창녀를 의미합니다. 창녀는 성이라는 육신적인 쾌락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해 주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음녀는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장 16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잠언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잠언 5장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다음은 잠언 22장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에스겔서 16장 35절.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에 대해 청명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 음녀야.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서 이 음녀라는 것이 단순히 창녀만을 의미한다면 성경 말씀은 단지 남성 교육용 도덕 교과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음녀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음녀에는 다른 뜻이 있다는 거죠. 더 깊은 뜻.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사야서 57장 3에서 10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죠.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애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호세아 10장 1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기서 제단과 주상을 단지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나 탐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을 의미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은 분명하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해 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나 남자가 여러분과 결혼했는데 입으로는 나는 당신만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다른 남자나 여자를 연모하고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이 사랑은 참사랑입니까? 마음속을 꿰뚫어보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마음속이 오직 그 남편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다른 남자를 연모하고 있었단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가서 바람을 피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음행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하는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와 그 속에서 요동치는 이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도 음녀라, 그래서 음녀라고 부르신 거죠. 행음했으니까 다른 우상하고. 우상이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위에 들어있는 그 어떤 것, 하나님 위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게 돈이든 섹스든 연예이든 자식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권력이든 또는 게임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그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죠. 눈에만 보이는 그 형상, 송아지 형상의 것이나 우상이라든지 무슨 바알 신상이라든지 아세라 신상만을 전혀 의미하지 않지요.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탐심을 주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 엉뚱한 것,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으로 묘사된 그 음녀는 어떻게 돼요? 인간들 마음속에 탐심을 일으켜서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그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죠. 음녀는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쾌락을 제공함으로 인간의 마음을 몽땅 빼앗아 넋을 잃게 하고 밤낮 자기와 행음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 존재죠. 이 음녀는 창세 이후 권력을 잡았거나 또는 앞으로 잡을 세상의 일곱 왕과 그 열왕들을 포함해서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과 그 모든 그 사람들 위에 올라타 있다고 말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들을 모두를 음행으로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도 이 음녀와 음행하고 또한 세상에 사는 자들이 이 음행의 포도주, 그녀의 그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음녀가 무엇인지 감이 잡히기 시작하십니까? 성경은 음녀인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묘사합니다. 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 성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폴리스란 말인데 폴리스라는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이 말의 헬라어 원어 뜻은 population center of varying size, 그 다양한 크기의 인구 중심지. 영어로는 뭐라고 대부분 번역했냐면 city나 town, 그러니까 도시나 성읍으로 번역을 했죠. 근데 하지만 원어적 자체의 의미는 인구 크기에 관계없이 인구의 중심지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자기 나라, 그렇게 큰 나라가 자기 국민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citizen, 그러니까 시민이라고 불러요. 시민. 여기서 찾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일 폴리스를 다른 영어 성경들이 번역하듯이 city, 그러니까 도시로 번역한다면 여러분은 음녀의 이름에 걸맞는 후보 도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딜까요? 뉴욕? 라스베가스? 로마? 바티칸? 또 아니면 도쿄나 서울? 또는 북경이나 모스크바일까요? 제가 장담컨대 그 누구도 음녀라고 불릴 만한 도시를 절대 못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묘사하는 음녀에 해당하는 도시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바벨론은 도시를 비유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다른 어떤 인간의 중심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벨론 왕이 누군지를 찾아내면 이 성의 주인, 이 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찾기 더 쉽겠네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은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과연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에서 20절. 전에 공부했는데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라 할지니라. 이것은 사실 바벨론 왕, 역사적인 바벨론 왕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비유적인 의미가 있죠. 이건 누구냐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헬렐 이고 헬라어로는 에우스포러스. 근데 뭐냐면 영어로는 루시퍼예요. 루시퍼. 마귀의 별명이에요. 마귀의 별명. 마귀가 주인인 도시가 바로 음녀인 성 바벨론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서는 성경을 꿰뚫어 보는, 성경을 쫙 이해하는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 성부 하나님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에 거스리는 어둠의 세력은 뭘로 되어 있냐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되어 있어요. 3대 3으로 쫙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곧 예수님의 아내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은 새 예루살렘 성 폴리스, 여기서 성이라고 비유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새 예루살렘 성은 그 넓이와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각각 12,000 스테디움,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 12,000, 12,000, 그러니까 그게 네모진 정사각형 모양인데 12,000, 12,000이라는 건 뭐냐면은 2,200 내지 2,300km, 2,200 내지 2,300km입니다. 각 변의 길이가. 근데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번더보다 20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성 폴리스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인구의 중심 지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성이 뭐 이렇게 한 번도 20배인 도시가 어디 있어요? 이게 인간적인 개념으로 할 때 이게 인구의 중심지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한 누가 있어요? 천사들도 있고 부활한 그리스도인들도 방문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이른 피조물들도 여기에 붐빌 것입니다. 근데 이게 딱 이렇게 짜게 돼서 마귀의 아내가 바로 이게 마귀에 해당하는 것이 마귀의 아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음녀인 바벨론 성입니다. 이제 점점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죠. 이 음녀는 육신적인 쾌락을 제공하여 인간의 마음을 몽땅 뺏어서 밤낮으로 자기와만 행음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멀리하는 그 존재입니다. 마귀에 속한 음료답지요. 자, 이제 맞춰보세요. 모든 쾌락과 탐심이 가득한 곳,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부추기며 이를 제공한다면 인간들의 영혼들을 호리는 이 음료 정체는 바로 마귀가 주인인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자, 세상을 눈에 보이는 지구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헬라어 원어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이것은 earth 뜻도 있지만 지구, earth 뜻도 있지만 음녀를 비유할 때 쓰는 그 이 세상이라는 뜻은 the system of human existence in its many aspects로 여러 측면에서 인간 존재의 체계를 말합니다. 곧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오락 등등 총괄하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세상이 유혹하는 것은 뭐예요? 헛된 영광과 헛된 만족과 지속하지 않는 기쁨, 곧 쾌락이죠. 이스라엘에서 사사였던 사무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 사무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요구해요?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시스템, 그 세상의 그 체계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요구한 거죠. 제가 자꾸 세상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들은 바로 기복주의, 신비주의, 구원파, 율법주의 신앙을 통해서 세상이 약속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약속하고 있죠. 바로 이 마귀는 세상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음녀로 예수님을 호린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에서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것처럼 이 마귀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시험했죠. 바벨론 성, 그때 보여준 게 뭐냐면 바벨론 성, 곧 음녀를 보여준 거예요. 음녀. 여기서 보듯 음녀는 음녀인 세상의 한눈을 파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죠. 우상 숭배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음녀와 행음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짝하여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상 숭배하고 계십니까?
음녀인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권세와 세상 영광과 사치와 육신 및 눈의 쾌락과 돈과 명예와 건강 등등에 속아서 이 땅의 왕들과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모두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죠. 다들 제가 볼 때는 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저항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 피를 흘리죠. 요한계시록 18장과 19절 여기 음녀나 바벨론이란 말 대신 세상, 코스모스, 세상이란 말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확실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음녀 곧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심판을 의미하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에서 32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기 말씀하신 것 같이 바벨론으로 비유된 음녀는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바벨론 왕은 사탄이라고 살펴봤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초월해서 산 끝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미 음녀의 심판과 마귀의 패망을 지금 보시면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여기서 땅에서 들린다라는 말씀은 헬라어 휩써어를 썼는데 휩써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to lift up spatially, not to lift up 혹은 to raise high라는 뜻으로 공간적으로 들어올리다 혹은 높이 올리다 이 뜻을 갖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매달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고 또는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라는 말은 어떤 헬라어 원문은 테스 게스거든요. 근데 에크라는 것은 아까 뭐뭐 안에서 밖으로라는 전치사이고 뭐뭐 안에서 밖으로라는 전치사이고 테스는 정관사, 게스는 지구라는 또는 지구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의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 이게 땅에서 밖으로라는 말이에요. 지구에서 밖으로라는 말이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 이후 밖으로의 그 승천을 암시해주는 말이죠. 또한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고 말씀하실 때 이 동사는 헬코를 쓰셨는데요. 이것의 헬라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to move an object from one area to another in a pulling motion 혹은 간단히 to draw로 당기는 동작으로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물체를 이동하다 혹은 끌어당기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뭘 묘사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휴거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 끝을 보고 계시며 세상 끝에 하실 그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곧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모임을 앞에서 배운 그 전치사 에크 원문에서 밖으로라는 뜻 에크를 써서 에클레시아 세상 밖으로 불러낸 무리 음료로부터 밖으로 불러낸 무리 곧 교회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에 속해서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즐기며 살고 계시다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기 전에 빨리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매끄럽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가 거짓으로 뭐라고 미혹을 시키더라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간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뭐라고 불러요? 음녀라고 질책하십니다. 마귀와 짝하면 마귀로 간주되는 것이죠.
음녀의 유혹을 떨쳐버리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음녀의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늦기 전에 음녀 곧 세상의 주권과 통치권은 마귀의 것이죠. 그의 국민은 그럼 누구예요? 바로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영토는 마귀의 권세가 미치는 곳, 곧 그 성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저 음녀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지 않으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탈출, 곧 세상을 이기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세상으로 탈출하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도 우리에게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와서 이 세상으로부터, 이 음녀로부터 자기를 잡고 호리는 이 음녀로부터 탈출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늘나라의 주권과 통치권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있죠.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낸 무리, 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구성원들이죠. 그럼 영토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죠. 왜죠? 왜 안 보이죠? 그것은 성령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분이 마귀에 속한 그 마귀의 쫄병들, 군병들인 그 귀신을 쫓아내며 하늘나라가 확장된다고 했잖아요. 귀신들을 쫓아내며 하늘나라를 확장시킬 때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이 귀신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에서 마귀의 노예로 살면서 죄와 사망과 율법과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질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의 그 표현을 빌리면은 음녀의 그 은맹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을 무엇을 병기로 싸우시며 그리스도인들을 이 마귀에 속한 이 음녀로부터 구출해내시죠. 그래서 구출해내서 하늘나라로 이주시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가 있는 곳은 승리가 있고 십자가 있는 곳은 성령님께서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 간다라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성경 말씀 뭐라고 하냐면 새 피조물로 태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리스도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폐위처분시킨다고 했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새 피조물로 탄생시키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위로부터 난다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새 창조, 카인의 크티시스라고 하는데 이 새 창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종노릇을 하며 살다가 새 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돼? 사망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 태어나서 어떻게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애창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죠. 새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어떻게 창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 진정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에 반해서 천국은 아까 하나님 나라 해 바실레이아 투 세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서 천국은 어떻게 했냐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바실레이아는 그 해는 정관사, 바실레이아는 그 왕국이란 말이고요. 나라 왕국. 톤은 그 정관사, 우라노는 하늘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의 나라, 곧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그쪽에 들어가죠? 죽어야 생물학적인 죽음을 겪은 후에 들어가는 거고, 에녹과 엘리야는 산채로 들어갔으며 장차 이 휴거에 동참할 그리스도인들은 산채로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영광의 모습으로 변한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애 없이 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죽음이나 에녹이나 엘리야 혹은 같은 케이스 혹은 휴거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곰곰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드릴 해답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천국에 달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음녀 곧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이주시킨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파하며 하루하루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마귀에 속한 것이며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음녀를 뜻한 것이고 그 음녀는 코스모스, 그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이 음녀의 포도주에 지금 취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음녀의 포도주로부터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나라로 옮기셨사오니 또한 이것을 갈망하며 소망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주님께서 동일하게 임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잇몸을 죽이시고 폐기 처분시킨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이주시켜서 새 피조물, 하나님 기뻐하는 새 피조물로 탄생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놀라운 복음을 듣는 사람이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또한 그 갈급한 심령을 주사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는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